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차원,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차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역자이거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런데 이게 앞뒤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대접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들도 문제가 많았지만 이 사역자를 믿지 않는 그런 풍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조차도 부인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 교회였습니다. 따지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섭섭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우리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로마 시대 같은데 배 아래에서 노를 젓고 있는 노예입니다. 옛날에는 배 구조가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노예들을 묶어놓고 또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을 빨리 치면 빨리 노를 젓고, 북을 천천히 치면 노를 천천히 젓고,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노 젓는 사람을 일꾼이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다, 또는 노를 젓는 일꾼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인데, 노를 젓는 노예는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노예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일꾼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오로지 북소리에 맞춰서 빨리 저어라 그러면 빨리 저으면 되는 것이고, 늦게 저어라 그러면 늦게 줬고, 방향은 키를 잡으신 분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꾼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북소리에 맞춰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다, 종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식이 명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당신들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이걸 2절에 충성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나는 땅과 암 쳐다보고 저 북소리에 맞춘다. 나의 주인에게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종이다. 나는 배에서 노를 젓는
일꾼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꾼에게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다. 배 잘못 저으면 잘못된 곳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헌신의 능력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역의 능력치가 최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사역의 능력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고 했을 때의 표현이 뭐냐 하면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때의 믿음의 다른 표현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충성된 종아.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것이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보실 때의 믿음이에요. 충성이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 들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인정받아야 되냐 하면 우리의 충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을만 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저절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충성을 모르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만 안 줘요? 이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구경꾼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너는 충성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믿기가 힘든 거예요. 시켜놓으니까 맨날 들락날락 하거든요. 맡겨놓으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공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성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지금 그게 한 축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옆에 있는 이웃과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사람은 사역의 대상이고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속으로는 바울은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조사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조사하는 거예요. 뒷조사하고 심판하고 뭐가 문제인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니네들이 지금 내가 지금 전도해가지고 세운 사람들인데 내 뒷조사나 하고 있구나.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나는 너희들에게 판단받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언제나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질하는 것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흔들흔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흔들리는 사람들은 그냥 멘탈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지금 기분은 나쁘지만 너희들이 판단해도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과의 관계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군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1년 고참이 있고 달이 바뀌는 바람에 일주일 고참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누가 나를 더 힘들게 하겠습니까? 일주일 고참이죠. 이거는 뭐 군대 안 가봐도 아는 내용입니다. 1년 고참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고참은 거의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든 것이죠. 일주일 고참이 훨씬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편하게 하려면 가까이 있는 고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편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편하자고 가까운 고참들 얘기만 들으면 나중에는 반역자 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것은 가까운 고참들이지만 여러분 명령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참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군대로 친다 그러면 하도 옆에서 깐족거리는 일주일 된 고참이 있습니다. 실제로 삶을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면 안 돼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참의 명령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일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이 일주일 고참이 멍청해가지고 엉뚱한 명령을 내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참의 명령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럴 때 이 관계를 깨더라도 우리는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최고참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부작용은 감수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집혀버리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일주일 고참이 군생활 제일 오래 같이 할 것 같아 보이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잘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야 내가 잘 지낼 수 있어. 여기 초점을 다 맞추면 나중에는 반역자 된다니까요. 이 땅의 삶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최고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지만 일주일 고참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원만한 관계를 맺을 정도입니다. 상관의 명령을 깰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명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의 최고 명령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등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신뢰받는 관계가 되면 너무 좋은 것이겠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최종 판단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최종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사역자와 성도와의 관계, 사랑과 신뢰가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거를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니까요. 믿어주면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많잖아요. 어떤 교회는 가면 오해가 참 많습니다. 이런 오해, 저런 오해. 오해는 미스 언더스탠딩이기 때문에 잘못 이해했다.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해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믿어주지 않으면 이 오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그걸 들어주는 거잖아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이 있으면요, 얘기를 딱 들으면 그럴 뜻도 해, 그럴 만도 해 이러면서 퍼지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해는요, 이 신뢰가 깨지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막 퍼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위기 상황입니다.
왜 위기 상황이냐면 특별히 이 신뢰가 깨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오해 자체가 무섭다라기보다도 오해가 퍼지는 이 풍토가 무서운 거예요. 신뢰가 벌써 깨진 풍토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 신뢰를 회복하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 이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이 사랑이 압도해 버리면요, 그 다음엔 그게 힘을 발휘해서 하나 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과의 관계가 신뢰로 든든해져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성이 발달해 가지고 집요하게 잘못을 파고드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러난 죄가 있으면 공격하고 자기들 죄 더 많이 지으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의가 불타고 있는 교회. 정의가 막 이글이글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 떼거지로 죽인 거는요, 정의가 죽이는 것입니다. 불의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정의의 이름으로 다 죽이는 것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결국에는 이념,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정의에 사로잡히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 공의, 관대함, 이런 것의 정의를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정의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는 곳이 교회이다.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그런데 이 justice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우리 가슴 속에 정의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인드예요. 이 신뢰의 마인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의 최종 판단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신뢰,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삽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최종 판단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의 사랑, 신뢰의 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해서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